마태복음 27장 11절 24절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인데 빌라도 앞에서 언제 뭐냐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빌라도 앞에서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빌라도에서 오해가 많아요. 빌라도가 굉장히 이제 나쁜 놈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전형적인 그냥 정치인이죠. 총독이란 것은 이토 히로부미도 총독이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도 총독이죠. 총독이란 것은 본국의 명령을 받아서 그 나라 땅을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행정 자치 그런 거죠. 로마의 총독인데 빌라도는 예수님 안 죽이려고 참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최대한 진짜 백방으로 애를 썼어요. 3번이나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고 이 사람 무죄하다 그러고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근데 그 결국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고 한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랑 큰 명절에는 사면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면권이 총독에게 있는데 문제는 사면 대상자를 총독이 못 고른다는 겁니다. 총독이 사면 대상자를 골라서 내가 사면해 주고 싶은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게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자를 사면해 줘야 돼요. 백성이 원하는 자를 사면해 줘야 되니까 총독 입장은 그럼 너희가 선택하라 이랬지만 설마 구원자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구원자 예수와 살인자 빌라도 참 바라바 중에서 골라냈더니 살인자 바라바를 원하네. 백성의 선택은 뭡니까? 빛보다는 어둠이죠. 예, 하늘보다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죠. 예, 성령보다는 육신이고 의보다는 불이.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는 어느 걸 택하냐? 주님께서 생명을 택하라 했지만 사람들은 반대를 택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건 아담도 그랬어요. 예,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택한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빌라도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그건 너희의 선택은 너희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너희가 져야 된다. 이렇게 빌라도 보여준 행동이 24절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의 선택, 나의 결정, 그게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의 선택이고, 너희의 결정이고, 너희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재판 결과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저녁에 참으로 함께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멀리서도 또 온라인으로 또 말씀 듣는 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오셨는데 그 일에 대한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령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생산 현장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저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믿음과 절결합해서 저희 속에서 이 속죄의 원리, 속죄의 진리가 주 예수님의 그 피와 죽음 또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저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참 저희 속에 이 말씀 저희 마음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듣는 혼들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행보로 복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저희가 또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옳은 것을 택하고 바른 것을 따르고 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쾌락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정욕에 눈물을 전하고 주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들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 거기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또 그런 것들에 또 영적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깨어 있어서 또 힘써 의를 추구하고 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분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로 시인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누구? 자기잖아요.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능의 오른편 이게 뭐죠? 권능 하나님 권능자시고, 권능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권능의 오른편에 이 말은 권능자가 있어야 할, 전능자가 있어야 할 그곳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 재림이죠.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그분을 돌로 치려고 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고 그렇게 알아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기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신상모독 때문이니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그 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분이 신성모독자라고 판단한 거죠. 너는 사람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즉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한 그 아버지, 한마디로 시내산에 강림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긴 조건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인 것을 알았더라면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인 걸 알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더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말씀이요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에 따른 겁니다. 근데 빌립이 들으면서 딱 하는 말이,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나님과 아들을 다른 존재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아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딱 말해야 될 때는 뭘 말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주님께서 언제나 정문즉답이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딱 건드리면 아주 센서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빠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네가 성전을 헌다, 사흘 만에 짓는다느니,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했다느니, 카이사르에게 어쩌죠, 이런 말들은 주님께서 일차에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개무시하셨고,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내가 그러소냐면 그냥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주님이 재판 중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간 잠잠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말이. 주님이 즉시 나온다고. 응? 즉시. 왜? 주님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빌라도 앞에서든 대제사장 앞에서든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답변에 정문즉답이었어요.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주님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해야 할 때는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의 질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요.
나를 원하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오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데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우리가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뭘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예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누구? 무슬림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본문 1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더라. 총독이 그분께 물으며 말씀드렸더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죠. 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신 것은 대제사장이 그분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그분을 사형으로 판결해도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바빌론의 침략을 받은 후부터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도 총독들이 했고, 마지막 재판은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에게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재판해도 사실상 그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도움을 필요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낸다는 것은 재심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범죄 사실과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재판 결과도 보내야죠.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만한 것은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문제나 유대의 풍습이나 관습을 어겼다나 전통을 어겼다 이런 문제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씨도 안 먹힐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로마 총독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로마법에 어긋나는 중범죄를 찾아서 고소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거. 그럼 십자가형이죠. 반역을 도모했다는 건 뭐 얄짤없이 십자가형이에요. 반역을 도모했다는 것. 로마는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도 바로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냐 아니냐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자신을 증언한 일에는 지체하지 않았고 바로 대답하셨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말하였도다. 여기 성경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상대방이 의문문으로 한 말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우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죠. 그게 평서문이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잖아요. 근데 거기다 끝에 야자로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고 약간 인터네이션만 약간 올리면, 억양만 올리면 그게 뭐죠? 한자나 한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이제 어순을 바꾸지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액센트만 약간 올리면, 억양만 약간 올리면 이제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네가 말했다 이거예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게 그럼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건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의문문으로 한 말을 억양만 낮춰서 평서문으로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거예요. 그럼 빌라도의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는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답변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바보냐? 그러면 네가 말했도다. 그건 뭐죠? 네가 바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헛짓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 까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의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다자로 바꾸면 그게 뭐냐? 네가 말했도다.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그런 헛짓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냐? 질문이 아니죠. 자신이 아니란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네가 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증문으로 즉답하셨는데 내가 말하였도다 하고 대답하셨는데 의문부를 제외한 그 말이 내 대답이다 이 말이. 네가 말한 그게 바로 내 대답이다 이거예요. 12절. 그리고 고위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고위자 사장과 장로들이 고소를 당하실 때, 고소를 당한 것에 주님 대답 안 하시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을 때 답을 하시지, 그 외에는 답을 안 하셨다고. 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성과 신분에 관한 질문, 즉 자신을 증언하는 일외에는 어떤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한해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누군가가 털을 깎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울부짖지 않고 발버둥 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참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려고 해서 말이죠. 그 차에 실을 때 얼마나 삐댕기는지 힘들어요. 응? 개도 마찬가지. 죽을 개장 쏘면 말이죠. 개들 저승사자 온 줄 알아. 희한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가 샥 오고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개 산다고 개장소 고함 한번 지르잖아요. 동네 개들 다 도망갑니다. 그 어떻게 알고?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걔들 아마 그날이 전설의 고향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날이야. 응? 그 오토바이 소리가. 그 뭐 용맹하던 개고 다 소용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는데 보면 참 왜 그런지 그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말 없어. 그냥 그렇대 무조건. 이걸 진짜 그래요. 응?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가 난다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개장소들 심지어 실험을 해봤는데 옷을 바꿔 입혀서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 옷을 다 바꿔 입히고 향수까지 뿌려가면서도 갔는데도 보통 낯선 사람이나 막 산악회 짖는 개도 말이죠. 개장소면 숨습니다. 양복 입고 가도 숨어요. 걔들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발버둥 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기다린 것처럼 잠잠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맞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가던 양들도 특이하게 도살당할 때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도다. 그런도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고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고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이 양도 무슨 양이에요? 암양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순종적이었다. 이거. 이사야 3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은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모두 성경 기록에 따른 겁니다. 예언은 그 성취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13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 이 말을 통해서 당시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증언한 거짓 증인들이 넘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제사장들이나 치리자들이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한마디 다 떠드는 거죠. 막 다 떠드는 거예요. 누가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23장 2절 그리고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놈을 보니 민족을 그릇되게 하며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걸 금하며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죠? 이놈을 보니 민족을 그릇되게 하며 민족을 그릇되게 하며 곧 카이사르에 공세 내는 걸 금하며 이제 사형시키라 이거죠.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왕이라 말한다. 그럼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럼 사형감이다 말이죠. 이 세 가지 제목을 댔어요. 민족을 그릇되게 하는 혹세무민의 죄, 다음 세금 납부를 금지한다.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라 이거죠.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응? 왜 이렇게 바보처럼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느냐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스스로 변호를 하든 변명을 하든 뭔가 말을 좀 하라는 겁니다. 재판정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묵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묵비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겁나니까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한국의 어느 나라 보여도 대부분 비슷한데요. 자기의 불리한 내용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경찰이나 검사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형사법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경찰 조사를 다 꾸며. 그럼 경찰이 검찰한테 넘겨. 또 검찰한테 조사를 받아 또 검찰 공소조사 다 꾸며. 그런데 판사 앞에 갔을 때 저는 내가 경찰서와 검찰한테 조사받을 때 한 모든 내용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 판사는 그 조사를 보지도 못합니다. 부동의 채택이 되는 순간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걸 공판 중심이라서 그러면 재판 엄청 끌 수 있어요. 요즘 한국의 어떤 야당 대표가 하는 수법인데 부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검찰 이제 힘 빠지죠. 지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야 동의 안 해버린 것만입니다. 나는 그거 동의 안 해버린다 하면, 난 부동의 해버리면, 그건 전부 다 끝이야. 거기서 가면 증인 새로 다 불러야 됩니다. 판사 앞에서. 그러면 경찰청, 검찰 조사 왜 하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형사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해둡니다. 가난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재판을 포기한 듯이 보입니다. 아무렇게 판단해도 수용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음모를 꾸미든지 거짓말로 하든지 재판을 개판으로 끌고 가든지 나는 다 받아주겠다 이거야. 재판을 거의 포기한 거죠. 이 정도면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아니다, 거짓말이다, 억울하다 이런 정도의 말조차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니 지금 안 들리냐 이거야. 지금 너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나 너에 대한 대적하는 증거 증인들이 안 보이냐 안 들리냐 이거죠. 그 14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에 총독이 매우 이상히 여겼더라. 내 평생 이런 재수는 처음 본다는 거야.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본다 이거예요. 보통 재수들 오면 억울한 표정 짓고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고. 전 억울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빌라도의 말에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유죄를 인정해서는 더욱 아닙니다. 주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 부분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말 안 하는 게 일이야 이거는. 여기서 말 안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말을 제잘제잘 해버리면 뭡니까? 예언의 성취가 아니야. 잠잠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아니라고. 이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반응, 침묵을 매우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총독이 매우 이상히 여겼더라 했는데 빌라도는 그동안 많은 재판을 해왔지만 전혀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재수, 이상한 재판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 누군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빌라도는 고유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 유죄의 근거가 없다. 증거도 없다 이거예요. 동기도 없고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고 무죄를 선고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사납게 몰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이곳까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나이다.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첫째가 혹세문민의 죄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금 문제, 세 번째가 자신을 유대인 왕이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죄에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선동죄다 이거야 한마디로. 지금 요즘 표현하면 이거 내란 선동이다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단어가 약한지요. 계엄과 내란을 구분 못합니다. 계엄죄란 죄는 없죠. 세상에 계엄, 비상계엄죄란 죄는 없습니다. 계엄죄란 죄는 없어요. 그런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어요. 내란을 했어요. 그 뒷부분 계엄죄란 죄는 없기 때문에 계엄죄란 말은 안 해요. 내란을 저질렀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윤 대통령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나는 계엄을 했다고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쟁점이겠지 이번에. 이제 싸운데 이쪽에서는 계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건 대통령의 고유권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내란을 저질렀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쪽은 뭐니까 난 내란을 한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이번 이제 법적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계엄이고 내란인 줄 아는데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왕국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계엄은 합법, 내란은 불법. 예, 계엄은 고유한 합법적 권한, 예, 그건 헌법적 권한. 예, 내란은 불법,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내란은 저지르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 조사도 이 단어 개념이 안 잡히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다른 게 계엄과 내란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계엄과 내란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예. 예. 어쨌든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거조차 구분 못한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 나와서 시위한다는 자체가 아주 웃기고 자빠진 거지요. 그걸 구분 못한다는 말은. 예. 예. 그자 이런 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 고소한 내용은 그거예요.
갈릴리부터 온 유대인 거주지에 두루 가르치는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거야.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딱 한 달에 꽂혔어요. 갈릴리란 말. 아,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의 관할인데 헤롯이 마치 예루살렘에 와 있네. 야, 재판 헤롯에게 넘겨 이 말이야. 나 수사하기 싫고 재판하기 싫어. 이 사람 헤롯에게 넘겨.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네가 재판해서 네가 판결하라고. 헤롯은 예수님이 오자 크게 반기며 그분이 행하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길 원했습니다. 뭐 진리냐 구원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건 아무 관심 없고 마술 한번 해보라 이거야. 마술 한번 해보라고 여기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직접 예수를 보고 해봤단 말이지. 기적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분이 막 크게 반겼어요. 헤롯은 예수를 위대한 마술사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헤롯 역시 주 예수님께 많은 걸 물었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왜? 대답할 것은 딱 예수님 하나밖에 없더랬죠. 예수님 누구신지에 관한 것만 하면 돼. 내가 헤롯이 왕인데 그럼 네가 왕이냐 그럼 예수님이 네가 말했어도 했을 겁니다. 그럼 즉문에 즉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묻고 뭐 네가 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표적을 원하니까 기적을 보길 원하니까 주님은 뭐 한 말도 안 했어요. 헤롯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잖아. 헤롯은 진리나 구원이나 생명에 관심이 없었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유대인들 왕인지 그런 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런 것을 물었다면 주님은 당연히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는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나 총독 빌라도가 물었을 때나 모두 대답하셨습니다. 헤롯 앞에서 고위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맹렬히 그분을 고소했고 헤롯은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귀찮다. 이거 자기도 귀찮다 이거죠.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냈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자 고위제사장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4, 15절.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뒤엎는 자라. 이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내가 그를 조사했다잖아요.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라 헤롯도 아직 찾지 못하였노라. 나만 못 찾은 게 아니라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고요. 이런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음이라. 이에 보라,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느니라. 무죄다 이거예요. He is not guilty. 무죄라고. 대제사장 사형이라고 했는데 정작 빌라도나 헤롯이나 모두 사형에 처할 그분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겁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는 주 하나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지만 유대의 고위제사장들이나 치리자들이나 장로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종교 없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더 의로운 판단하더라 이거예요. 이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뭐 목사나 장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응? 목사나 장로가 된다고 더 훌륭한 판단하고 더 훌륭한 정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헤롯이나 빌라도가 유대의 가야바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 더 잘한다고 지금. 더 정확한 판단, 더 옳은 판단하고 있다고. 로마 교황이 지배했던 중세 시대를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죠? 역사가들은 그 표현 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중세 시대 뭐 미들레이지 말고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암흑 시대입니다. 중세 천년을 다 암흑 시대라 그래요. 응? 로마 교황이 성경에 따라 뭐 로마 교황이 뭐에 따라 예를 들어서 통치하면 정말 뭐 의와 평화가 넘치는 천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대가 뭐라 최악의 시대였다고. 암흑 시대라잖아. 암흑기라 그러면 암흑기. 그 중세 시대 역사가들은 암흑기라 그럽니다. 기독교 목사나 장로들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판사가 된다고 해서 더 의롭게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판사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선거 관리를 맡겨 놨더니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 개판을 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응? 목사한테 맡겨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한테 선거 관리 맡겨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 5급 공무원 시키지. 탱겨탱겨 놀면서 월급 받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 그런 건 아무 쓸모없는 거죠. 종교는 뭐다? 종교인이나 뭐라 해서 더 의롭거나 더 선하거나 아니다 이거죠. 유대의 대제사장이 통치하고 왕이 된다고 해서 유대의 대제사장이 통치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왕이 된다고 해서 유대가 평화롭고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와 상관없는 거죠. 예. 빌라도는 그들에게 사형을 내릴 수 없으니 그를 매질하고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절에 그로 내가 그를 매질하고 풀어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장로들과 고위제사장들을 제안한 사법거래라 그래요. 이걸 사법거래 또는 형량거래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사형시켜달라 그러는데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어. 그럼 무죄 방문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자꾸 사형시켜달라니까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한국에서는 이 사법거래, 형량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은 합법이에요. 그 검사나 변호사하고 거래를 하지. 야, 유죄로 인정해, 빨리. 재판 빨리 끝내자. 난 무죄인데? 야, 네 무죄로 아무 주장해도 판사 앞에 배심원 들어가면 어차피 네 종신형 받아. 그럼 내가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10년 해줄게. 이게 사법거래입니다. 그걸 사법거래, 형량거래라 그래요. 형량거래. 여기서는 이제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그 형량거래를 통해서 10년을 받았어. 난 너무 억울해. 사실은 난 죄를 안 지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무죄를 내가 입증할 방법이 없네? 그럼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10년을 사는 겁니다. 근데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했는데 뭐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거나 뭐 몇백 년을 받으면 더 골치 아프니까 구슬리는 거죠. 야, 그냥 인정해라, 인정해. 응? 인정하면 내가 10년으로 해줄게. 아니면 5년으로 해줄게. 아니, 한 명 불어. 다른 놈 불어. 그럼 너는 뭐 해줄게. 이걸 사법거래, 형량거래라고 그러는데 지금 빌라도가 한 게 바로 이게 사법거래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도 합법적인 건데 예수님은 황당하지만 죄도 안 죄도 지금 두들겨 맞게 됐잖아요. 매질하고 풀어준다니까 매질은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찍질 당해야 된다고요. 그건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빌라도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고소했는지도 알아. 이 통찰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놓아주려 했던 것은 도무지 죄라고 할 만한 죄는 없어. 차마 죽이지 못하겠고 그런데 자꾸 사내들에서는 죽이라 그래. 그럼 거래를 해야지. 그게 거래가 뭐냐? 그 거래가 뭐냐면 채찍질하는 정도로 하자. 그게 바로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 내가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걸 매질하고 그 다음에 뭐죠? 풀어주리라. 매질하는 거는 너희가 하도 죽이라고 요구하니까 매질하는 거고 풀어주리라. 이건 나의 판결이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내 의견을 존중해서 내 판결 존중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이거죠. 15절 이제 그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이 말이에요. 총독은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백성들이 놓아주는 관습이 있더라. 이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 이거 언더라인. 총독이 원하는 죄수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죄수예요. 백성들이 놓아주는 관습이 있더라. 6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주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거대한 인파로 넘치게 됩니다. 아마 200만 그렇게 오는 거죠.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총독은 죄수 하나를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총독이 원하는 죄수가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죄수. 그러니까 백성이 풀어달라고 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잡혀있다 칩시다. 테러범이죠.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 당국에서는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놈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될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이라고. 근데 로마에서는 바라바는 반드시 폭동범이고 살인자야. 반드시 사형시켜야 될 진짜 십자가에 처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그런데 지금 백성이 얘를 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계획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로 판단했던 것 같은데 매우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데려왔는데 그들이 그분을 놓아달라고 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리고 그때 그들은 바라바라는 주목할 만한 죄수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당시 감옥에는 유대인들에는 꽤 유명한 바라바라는 그 주목할 만한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살인자인데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절대 풀어주고 싶지 않은 사형수였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죄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범 또는 독립투사, 내란수괴 등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불릴 사람입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불리죠. 이쪽에서 보면 테러범이고 저쪽에서 보면 독립투사죠. 또 저쪽에서 보면 뭐입니까? 내란수괴고 이쪽에서 보면 뭡니까? 구국의 결단이지. 그건 자기 입장에 따른 거지.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없어요. 대사에서 공정한 판단은 건 다 없습니다. 왜? 자기 판단에 따르기 때문이죠. 응? 무리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한 명을 풀어줄 걸 요구했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내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바람잡이를 했어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풀어주길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들이 뭐 가만히 있거나 제사하는 예하거나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백성이 그분을 요구하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관례에 따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의로운 예수님보다 살인자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일들에 더 애정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17절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바알 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결단을 요구한 거죠. 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에게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빌라도도 놀랄 이야기죠. 설마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할 줄이야. 빌라도도 놀랄 이야기야. 이 뻔뻔하면 놀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였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여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여 그들이 다시 말하였더라. 풀어주기를 원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인 총독이고 이교도였던 총독 빌라도조차 그분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풀어주기를 원했다고. 빌라도는 세 번째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왜냐? 와 이거래.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나의 의지, 나의 판결은 뭐다? 나는 풀어준다 이거예요. 나는 그를 가게 한다고. 빌라도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무죄 방면을 위해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증거와 법리를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증거와 법리가 아닌 여론재판으로 대통령을 파면해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웃겼느냐 하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역사책에도 나올 만한 기억이에요. 그때는, 예. 우리가 여론재판 그런 판하죠. 여론재판, 군중재판 그런 표현하죠. 그때 그 정확한 표현은 언론재판입니다. 왜? 이 증거가,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어가지고요. 언론에 난 신문기사를 전부 다 붙여서 탄핵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언론기사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가 아닌데, 근데 그걸 증거로 채택했어요. 그 헌법재판도 얼마나 웃긴지 알겠죠? 언론 기사를 증거로 채택한 재판이야.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진짜 사법부에서 전 세계에서도 이 교과서에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언론 기사로 증거로 채택해서 재판한 그런 재판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게.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이번에 지금도 윤 대통령 탄핵한다고 지금 기소장을 썼죠. 국회에서 내는 게 그 기소장입니다. 헌재 낸 기소장인데 거기 언론 기사 70장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는 조사를 해서 증거는 없을 거 아니야. 증거가 어떻게 있어요? 증거 없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지 검사나 경찰이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 그냥 지금 조사 중이니까 증거 없는 거고. 기소를 했는데 기소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소장은 자기들 써야 되잖아. 어떻게 써요?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기소를 해요? 뭐 의회조사국에서 의회조사를 하든가 해야 돼. 미국 같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조사를 해요. 그러나 기소를 하는데 기소장을 먼저 써버렸네? 그 증거는 없네? 짜제제 어디 있어요? 신문기사 칼질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그거 70장을 붙인 거예요. 응? 신문기사 70장을 붙인 거예요. 왜? 지난번에 이걸 성공했으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오지. 그건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한다네. 근데 헌법재판소도 이 들끓는 여론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들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성남 군중들에게 헌법재판소가 불에 탈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 그럽니다. 그때 재판관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불에 타 죽을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자 신문과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역사에 남길 웃을 재판이지만 대통령 탄핵됐고 그때 거짓말을 홍수처럼 쏟아냈던 신문이나 방송사들이나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쪽팔릴 일이죠. 그때 무슨 증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신문기사로 했잖아요. 신문기사로. 그걸 여론재판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언론재판이라고 그래요. 지금 돌이켜보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선동당했다는 쪽팔림만 남았을 뿐인데, 쪽팔림을 알면 인간이지. 쪽팔린 줄도 몰라요. 아마 인간도 아닌 것들이지. 응? 지금 유대의 군중들이 그 꼴입니다. 빌라도, 이교도였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조차도 딱 꿰뚫어보고 알고 있는데 그 많은 6월절을 참석하기 위한 그 유대교를 믿는 주님을 경배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 없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붙은 기름이었습니다. 불붙은 기름이었어요.
그들은 사내들은 종교 지도자들, 치리자들에게 속아서 외칠 뿐입니다. 그냥 외칠 뿐이에요. 증거가 뭐냐? 그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건 몰라, 묻지 마. 그냥 죽여야. 그냥 죽여. 증거는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묻지 마. 죽여. 그냥 죽여. 십자에 못 박어.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잘 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유럽에서 이런 민족이 또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한국과 비슷한데 왜?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이라 그래요. 10% 이성과 90%의 감성.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윤치호 선생이 한 말인데 조선 사람들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움직이는 민족으로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멍석말을 하다 두들겨 맞고 가면 지나간 사람이 무슨 일로 맞고 있느냐 묻지 않고 같이 밟아주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뭔지 물어본다잖아요. 일단 같이 밟고 나서 일단 같이 밟고 두들겨 패고 나서 그때 같이 동참해서 일단은 밟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뭐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게 뭐 어떡하라고, 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5,000년을. 그러니까, 여론이 하루에도 막 바뀌는 게 한국 사람이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조용해지고, 뭐 또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그렇죠. 18절입니다. 이거 참, 내가 이 성경 이걸 쫙 보면서,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일주일 좀 지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왜 이렇게 미친 짓 했지 싶었을 거예요. 왜 십자에 못 박으라고 그랬지?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걸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는 빌라도입니다. 이 재판에서 냉철한 판단하는 사람은 이 많은 무리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율법을 자랑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치리자들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자 이교도인 총독 빌라도 한 명뿐입니다. 이교도에서 이방인 이 총독 한 명이 지금 이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감정적 흥분의 도가니야 지금. 빌라도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인해 넘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지만 이 재판의 본질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는 뭐 제사장들도 똑같지만 제사장도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고 뭐 이런 거는 몰랐지만 최소한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과 이분이 지금 왜 재판에 넘겨졌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판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이 일의 본질은 뭐죠? 권력 다툼이다. 이건 딱 알잖아요. 이 권력 다툼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이게 지금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과도 엮여 있구나. 이런 걸 알죠? 이거는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의 이 쟁투가 벌어지는 이런 현장이구나. 이걸 딱 그 정도 우리도 알죠. 재판 본질을 꿰뚫어야 돼 이거는. 근데 이 강분하는 무리들을 보면 다 보면서 빌라도가 딱 봐도 이 무리들은 뭐죠? 이 군중들은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 부분 여기 언더라인. 그가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뭘 안 겁니까? 이거 진짜 그냥 정치 재판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여론 재판이고 이건 군중 재판이고 한마디로 속아서 하는 재판인 걸 알았다고.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님 알았으면 진짜 별이 그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 건 아니고 이 재판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도 아는 이 간단한 사건을 유대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뭐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이놈을 없애버리라 십자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매한 민중들입니다. 백성을 개돼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쉽게 속고 선동되고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노의 여론이 들끓는 집단 광기의 시간입니다. 저는 4년 전 미국에서 불어닥친 광기의 폭동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다 봤죠? 4년 전입니다. 도시의 상점들이 불타고 상점 주인들은 전부 다 창문을 합판으로 다 막았습니다. 왜?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시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났어요. 도시마다 폭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선거철과 맞물려서 언론이 폭동을 부추길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는 미친 소 넌 안 먹어 내 송송 구멍 타겠는데 그 인간이 소고기점 하더라고. 그것도 미국 소고기점을. 그 가장 그 소고기 난리치던 미국 소고기 난리치던 인간이 뭐하고 있었냐? 소고기 장사였어요. 그 인간이. 그래서 그때 미친 소 너나 먹어야 되는 선동이 막 서울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사악한 방송국의 선동으로 시작된 선동이었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 소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무도 말 안 합니다. 2016년에는 성주 사드 배치로 사드 참여라는 대국민 사격이 온 나라를 흔들었는데 2016년이죠. 몇 년간 계속 방사능 측정하는데요. 이 측정량 이 수치가 안 나와. 수치가. 근데 그걸 떠들어서 그걸로 대통령 된 사람은 참 발표를 못하네. 수치가 안 나온다고. 기준치 이하는. 5년간 숨겨뒀습니다. 5년간 이 사드가 해가 전혀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5년 지나고 대통령 군하고 나왔어. 지금 뭐 어떻겠어. 성주 참여 지금 제일 많이 팔립니다. 성주 사드 참여라고 난리셨지만 지금 여러분 그 인터넷 쳐보세요. 성주 사드 참여가 지금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2023년에 작년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생산을 수입 금지하자며 반일 선전 선동을 해야 됐는데 상무미하기가 끝이없죠. 캘리포니아도 괜찮다 그러고 호주도 괜찮다 그러고 뉴질랜드도 괜찮다 그러고 다 괜찮다는데 제일 바닷물 돌아 제일 늦게 돌아 한국에서만 난리를 치고 있네.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뭐 모두 방사능 전문가가 되네. 잠시나마 슘이 뭔지 뭐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을 알게 된 거예요. 슘이 뭔지 방사능이 뭔지. 그렇게 선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군중재판, 여론재판이 뭔지를 생생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군중의 여론과 달리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전부 적폐 친일파로 매도되었습니다. 패급 기자, 뭐 패급 전문가로. 그 사람은 이 핵안전 전문가인데도 완전히 뭐 그냥 미친놈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는 방사능 오염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수질 오염 조사, 물고기 오염 물고기 조사하는데 비용이 1조 5천억 썼습니다. 1조 5천억 쓰고 지금도 쌓여 그 돈을 지금도 지출하고 있어요. 사실 선동자들은 빌라도처럼 이것이 모두 괴담이고 거짓임을 잘 압니다. 자기들은 알아요. 다만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당하면 뭐가 된 거죠? 진짜 개돼지인 거지. 근데 그런 개돼지들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신자들도 꽤 많다는 거지. 그 목사님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폐수, 핵방수 이런 거 속는 사람들한테 킹제임스를 전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무리야. 그런 거도 속는 사람들한테 뭐 바른 말씀, 바른 성경 전한다는 게 아유 진짜 시가 먹힐까 싶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성례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성례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재판 역시 전형적인 괴담과 선동에 미혹된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드 배치나 핵폐기물 핵방수 이런 거 소고기 문제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9절.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라를 보내 말하였더라.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는 내가 이날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라를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라고 권면했고 조언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분을 그 의로운 사람으로 해놓는데 유대 제사장들은 그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이교도가 지금 더 똑똑해요 지금.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날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빌라도가 이 재판에 취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의로운 사람이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20절. 그러나 고위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더라. 무리를 설득하여 이게 뭐죠? 이게 군중 심리,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을 조작하여 이 말이죠. 여론을 조작하여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무리를 설득하여 이거 똑같은 거죠. 고위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하자 고위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했습니다. 이 말은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오늘날 좌파들의 전유물 중에 하나가 시위를 적극 활용하고 그것이 여론이다. 국민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요즘 뭐 어떤 유튜브 보면 뭐 150만 서브스크라이브 150만 돼 있고 실시간 실시간 25만 명 나오는 이런 거 있죠. 한국에도 그런 유튜브 한두 명 몇 있어요. 실시간 25만 명 엄청나죠. 근데 누가 딱 하는 거야. 저희 업체에 맡겨주시면 누구 거 보시죠. 우리가 다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 150만 원,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돈은 안 들어죠. 제가 지금 구독자 몇 명 안 되거든요. 이거 내일 모레 이번 한 주 동안에 10만 명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돈 지급하는 대로 10만 명 만드는 겁니다. 그거 다 헛수예요, 실은. 헛수예요. 응?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인수한다 그랬다가 중간에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인수하려고 조사를 딱 하겠더니만 트위터 계정에 그 트위터 계정 전 세계 회원수가 몇 명이서 나오죠. 몇 억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가짜더라는 거죠. 3분의 1이 가짜더라 이거. 다 가짜더라 이거요. 3분의 1은 사실은 실제 구독자 회원이 아닌 거죠. 그런 건 뭐 수두룩한 겁니다. 예전에 뭐 조선일보, 한국의 뭐 조선일보 구독자가 200만 명입니다. 가짜입니다.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50만 명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실제 그만큼 찍어서 광고비를 200만 부짜리 광고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풀리는 거죠. 시청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인플루언서라 그래가지고 몇만 명, 개설한 지 며칠 만에 몇만 명, 몇십만 명 한 거죠. 그건 전체 전 세계적인 탑 말고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 숫자 조작입니다. 그 한국의 쯔양이라는 어떤 먹는 애 있죠. 중국 애 이름 쓴 거. 그게 1000만이 넘더라고요. 한국 인구가 4,500만 명인데 어떻게 걔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걔가 뭔데? 걔가 대체 누군데? 누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걸 구독을 해요. 응? 근데 딱 봐도 그냥 그거 가짜는 거 딱 느껴지지 않아요? 걔가 뭔데? 백종원이도 200만 밖에 안 되는데. 걔가 뭔데? 얘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그 사람도 200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뭔데 1000만이 넘느냐고. 응? 그래서 간단하죠.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 그럼 간단히 딱 이해가 되죠. 응?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는 100만도 안 되는 거죠. 100만은 뭐야? 응? 100만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군중 민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크게 속는 거지. 근데 이런 행태, 이 예수님을 죽일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오늘 이곳 미국이나 한국 등 거의 대부분의 자유국가들에서 정치인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정치인들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광화문에 한 2만 모이면 주최 지금 10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최 지금 100만이라고 자랑, 우리 100만 모였다 그래요. 응? 어제도 소리가 엄청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 2만 5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최 지금 10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서는 30만 모였다거나 40만 모였다는데 경찰에서 5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선동수법이죠. 근데 요즘은 말이죠. 알아내는 게 쉽습니다. 옛날에는 샌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휴대폰 신호로 딱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가 딱 나와버려요. 휴대폰 신호로 그 자리에 그 시각에 몇 명이든지 휴대폰 신호로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가 딱 튀어나와버려요. 응?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리 카메라로 어떻게 조작해도, 아무리 카메라로 조작하고 포토샵을 해도, 이제는 그렇게 속일 수 없는 거죠. 그 무리를 설득했다. 그들이 머리를 설득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하고 여론을 조장했다는 말인데, 이게 하여튼 통했어요. 통했어.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야,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제사장들도 민노총 노조원이었나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이 장면 보다 이것들이 여기도 산헤드린에도 민노총 노조원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민노총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냐 이게?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했는데 6월절을 지키러 온 시민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몇몇 시위대가 앞장서면 그냥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위제사장들이 폭동범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은 그들 역시 바라바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 주님은 그들이면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들은 마귀다고.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와 다를 바가 없고 마귀는 뭐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거짓말하고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세임인 거죠. 초록은 동색이라 그러죠. 고위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라바는 같은 영을 지녔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바라바 제사장들은 같은 영을 지녔고 유대인들 전부 다 뭡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마귀의 일을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하고 거짓 아버지고 뭐죠? 살인자, 전부터 살인자였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저 20절 바로 요거지. 이게 성경적으로 딱 해석이 딱 되는 거죠. 이건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21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더라. 바라바니이다. 야, 이거 이제 압권이네. 어? 너희가 누구를 너에게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더라. 바라바니이다. 총독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이고 재판관이지만 선택권을 백성에게 준 것은 6월절 사면은 백성이 요구하는 인물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살인자 바라바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정과 사범에 지금 뭐 열 몇 개 재판을 받는 놈이 대통령을 원하냐 하면 한국 사람 원한다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다 그럴 거예요. 그 지금 여론조사 1위잖아. 바라바가 풀리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과 유대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이잖아. 조선족이라잖아요. 한국 사람이. 조선이 뭐야? 초전 피플이라잖아. 초전.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라잖아. 진짜 비슷하죠. 진짜 한국 사람들은 진짜 능히 그러고 남아요. 그러고도 바라바를 요구한 사람들은 능히 지금 한국 그런 사람 요구할 겁니다. 죄도 말이죠. 적당히 지어야 죄인이지. 지으려면 그렇게 크게 지어버려야 돼. 많이. 응? 그래서 이게 총독 빌라도가 봐도 참 기가 찬 노릇이지. 이놈들이 이런 짓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총독이 그렇게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좀 유도하는데 안 돼.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살인자 바라바냐 선택하라니까 바라바니다 하잖아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지 강제편에 있는 신들을 섬길지를 택하라 한 것이나 엘리야가 하나를 섬길지 바알 섬길지 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를 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 누군가를 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니다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택했는데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 바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선택과 같습니다. 22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그에게 말하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너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죄 없는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뭐래요? 그들이 다 그에게 말하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의 기대와 달리 무리들이 바라바를 요구했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원한 그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내가 어떻게 하랴고 물었습니다. 뭐 풀어주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가 아니고 우린 바라바를 요구하고 그럼 바라바 석방해 줬으면 뭐 그건 끝난 거고 이제 예수에 관한 전적인 결정은 이제 바라바는 끝난 거고요. 그들 관례대로 했으니까 이건 이제 총독에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판관이요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인데 지금 재판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권한의 재판을 지금 뭡니까? 백성에게 넘기는 거죠. 그럼 자기가 내려야 할 판단과 결정을 백성에게 물었고 그들의 처분에 맡겨버렸습니다. 판사가 방청객들에게 판결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 재판 제도는 지금 미국 배심원 제도와 비슷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은 관례대로 백성 요구에 따라 풀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법에 따라 총독이 직접 내리면 됩니다. 그게 그건데 근데 지금 바라바의 석방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판결도 무리들이 넘겨줘버렸습니다. 본래 법적으로는 바라바의 석방만 군중들의 요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뭐죠? 그건 총독의 판결이라고. 근데 바라바를 요구한 거는 뭐 백성들이 당연 권리라 치고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해마대왔던 일이니까 넘겨주고 그럼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자신이 하면 됐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판결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직권남용이죠. 빌라도의 말에 그들이 다 대답을 한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 판결을 내린 게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빌라도 판결 내린 게 아니고. 그 빌라도는 뭐냐? 나는 사회만 봤다 이거예요. 나는 재판장이긴 하지만 나는 사회를 봤지 내가 판결 내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배심원이었고 너희가 유무죄를 결정했고 판결까지도 너희가 했다 이거야. 응? 그러나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빌라도가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고 위임한 것은 결국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하면 안 되지. 왜? 자기가 위임을 했잖아요. 그럼 위임을 했으면 위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이 3절 이에 총독이 말하였더라. 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더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빌라도는 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말에 법적 근거나 그분의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뭐 증거를 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참 가관인데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빌라도는 왜냐? Why?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지금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프레임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빌라도의 말에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참으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24절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더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결백하도다. 나는 이너선트야. 나는 죄가 없어요. 무죄야. 죄는 너희가 진 거다. 이거.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빌라도는 지금 상황을 보니 법이나 논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참과 거짓을 따질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정치재판이었고 이건 여론재판이고 군중재판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욕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고 잘못하다는 총독의 관저가 거의 불탈 것 같단 말이죠. 응? 그럼 어떻게 해? 진정시켜야죠. 6월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의 정치적 입지감이 약화됩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이것은 난 이 사람이 무죄한 피와 무관하다.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과 그가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고 석방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까지 아주 훌륭했어요.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판결이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희의 선택이고 너희의 결정이니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는 겁니다. 그가 손을 씻는다고 그의 잘못이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했는데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그분을 던져주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래로 BC 1500년 약 15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으니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어린 양을 잡았고요. 다음에 1500년이 지난 지금 회중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회중이 잡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주 절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는 그냥 6월절 어린 양은 각각 개개인 자기 집에서 잡은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회중이 잡은 게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회중이 잡은 거는 역사적으로 딱 두 번입니다. 그게 출애굽 때 그리고 바로 이날 예수님을 그들이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는 또 좀 더 드라마틱한데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여기까지. 꼭 연속 드라마 같네. 아주 내용이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가 아주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복음서에서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빌라도 앞에선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 마귀의 자녀들이 참 한번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광기에 휩싸일 때 참으로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보다도 더 분별력이 없고 지하 명철이 없고 좌우 구분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다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이용물이 되고 또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많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여기 모인 뭐 군중들하고 다를 바 있는 존재는 아니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리석은 때가 많고 또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없어서 참 심장이 없는 비둘기같이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사오니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피로 씻어 주시고 늘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또 주의 이 말씀의 빛을 또 성령을 통해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또 저희가 흥분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또 이 어둠에 눈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나 오류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고의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지각의 영을 열어주셔서 또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합치하는 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그 의견, 또 그 다수의 무리들의 그 뜻에 저희가 기울지 않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알지만 또 이 압력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주를 버리고 또 주의 말씀을 버릴지라도 저희가 온전히 주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쪽으로 갈 때라도 저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만을 간구하옵고 참 저희는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 하나님 늘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